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생명의 양식 그리고 사망의 독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엘리사가 길갈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국을 끓여서 저들의 허기를 채워줘라.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열매를 따서 국을 끓이는데 아마 잘 몰랐겠죠. 여기 들호박, 그것은 독성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그걸 모르고 쓸어 넣고 끓였어요. 그래서 퍼다 주니까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밀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밀가루를 풀어줘요. 그랬더니 독이 싹 제거됐어요. 여러분 밀가루 푼다고 독이 제거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 가면 복 주실래나,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 고칠래나, 내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게 해서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래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된다면 이미 건강하고 이미 가정이 화목하고 이미 물질이 풍족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다 갖췄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피상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 못하면 우리는 독초를 먹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이해를 하여 여러분이 독초를 먹지 않고 순수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땅에 썩어질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가면 여러 명이 모여서 음식을 시키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명이 가서 짜장을 시켰다. 그러면 주인이요, 고맙다고 갓기만두 하나 서비스 줄 때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서비스 주는 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그냥 보너스로 건강이 오고요, 보너스로 물질의 축복도 오고요, 보너스로 삶이 다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한 것이 뭔가, 주님의 계획하신 것이 뭔가, 주님의 갈망이 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갈망을 모르고요, 주님의 목적하신 말을 모르고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기갈을 만날 것입니다. 영적 흉년이 들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가장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곤고해서 견디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수 없는 영혼을 만납니다. 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많은 것으로 상담을 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헤매고 있고요. 그들은 오직 관심이 뭐냐? 병 고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사자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구 능력이 있다더라,
누구한테 안수받으면 뭐 한다더라. 완전히 무당 굿하듯이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 곤고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든가 뭐 한다 휩쓸려 가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물질 축복이나 주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그 엄청난 구속사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전혀 새로운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짐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맨 썩어질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곤고하죠.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삶은 갈수록 곤고해집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볼수록 여러분 삶은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참된 길을 모르고 현실은 머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뛰어다니는 것이 전부 다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목적이 뭐냐.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가니까 거짓령에 잡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래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는 세력들도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줄 압니다. 그들이 거짓 것에 끌려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도록 허락하신대요. 왜?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된 진리를 사모하고 참된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밀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가 짜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은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이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하게 만들어요.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절로 행하게 돼요. 우리가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갈팡갈팡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영이 결정한 대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영이 결정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합니까? 한량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은요 답답한 게 없어요. 긴가민가가 없어요. 불확실성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건 너무나도 확신에 차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의 영이 내 속에서 결정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 영을 따라가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리를 아는 일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더 흉년이 넘치는 겁니다. 기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곤고함이 더욱더 세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곤고해지고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영적 곤고라는 건요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 막 헤매는데 세상은요 진짜보다는 가짜가 훨씬 많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세요. 진짜가 많아요. 진짜인 줄 알면 가슴은 가짜고 진짜라 해서 어떻게 보면 또 가짜고 음식점도 조미료 안 쓴다고 가보면 음식 또 조미료 쓰고 조미료 안 쓰는 집 찾기가 너무 힘들고 약품도요 진짜라고 해서 먹어보면 가짜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게 영적인 거예요. 왜? 영적인 건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 구별도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는 거예요. 진리 찾아갔다가 독을 먹고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져.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면 분별의 능력이 분명하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 분별이 분명해집니다. 가짜가 무엇인지, 아닌 것이 무엇인지가 명쾌하게 알아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과 함께 하면은 참된 것이 딱 붙잡힙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가 만져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은혜를 갖는 거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 속에 그리스도의 인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한참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지식의 관념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를 아는 사람 반드시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를 갖는 사람은 헌신을 저절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가 있는 사람이 헌신을 안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그분은요 헌신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거든요. 헌신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가짜는 앉아서요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에 붙잡히는 것이 무엇일까? 실제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라는 곳에 와서도 진짜를 주는 사람도 있고 가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바리새인들은 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래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봤지만 그 안에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지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들의 자식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이 소경들아 그랬습니다. 소경이 소경들을 끌고 구덩이에 가서 빠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기갈이 올수록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요 고요하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진리가 실제가 되어져서 살아보십시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불이 올라옵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불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 특별히 교회 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헌금하면 축복받습니다. 봉사하십시오. 축복받습니다. 그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땅의 축복에 초점을 둬. 입시철이 되면은요, 성적순을 따르고 영성을 기준을 삼는 사람도 있어. 좋은 대학 가면은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 학교에서 장학금 타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라고 있느냐,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확장되고 있느냐. 주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물질을 조금 더 벌고 안 벌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영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육을 가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영을 따라가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도 메마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와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 실제 살아보십시오.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준비할까? 자나깨나 그 생각합니다. 오늘 진리 안에 세워짐, 생명 안에 세워짐이 뭔지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기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경고의 음성만 들으면 뭐해요? 거기에 대비책이 있어야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대비까지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엘리사를 공개했더니 7년 기근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미리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너는 7년을 견뎌라. 그리고 돌아와서 땅이 딴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것을 도로 찾아서 주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주님의 실제를 만나는 사람, 주님의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이 계획하신 거,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거, 그 과정 속에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코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지 마요. 주님 안에는 놀라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감추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홍해 바다 밑에 하나님이 피난 갈 길을 열어놓은 걸 누가 알았겠어요? 요단강 밑이 갈라질 걸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만이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버지의 길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도저히 말 같지도 않은 그 현실에 놀라운 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실제를 추구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거다 하는 것은 진짜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그리스도의 실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인간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 그 길을 보여. 우리 주님이 항상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 하겠습니까? 비밀의 역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뜻의 비밀, 에베소 1장 9절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표현돼 나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천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해 낼 때 그때서야 천사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나를 통해 표현되기 전에는 그 비밀은 천사도 모른다는 얘기는 사단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침묵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세요, 축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런 소리에 쏙지 마요. 분명히 축복은 받지만 먼저 영적으로 내가 세워져야 돼요. 그 전에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비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놓여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내용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이기신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만유를 포함하는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비울 때 그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주님을 누리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밀가루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밀가루가 됩니까? 여러분 옷에 소재를 드릴 때는 이 가루가 필요해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모와 고통 속에서 그거를 다 이겨내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지나면서 모든 대적자들을 맞서 싸우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다시 그분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바로 고운 가루가 돼서 빵이 되어서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그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예수의 실제를 여러분이 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가를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지금 물질 문제를 걱정하고 여러분이 건강 문제를 걱정하고 땅의 문제, 사람 문제 이런 거나 걱정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요,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던, 건강에 문제가 있던, 내 환경에 문제가 있던, 사람과의 문제가 있던 이 문제를 풀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만날 궁리를 해야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할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게 할까? 마음을 예수께로 집중하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하고 오십시오. 해결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는 그런 예수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 주님은요,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나는요, 내 마음에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불안해 하는데요,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 전에도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야, 너 나하고 그동안 그렇게 같이 다니고도 모르겠냐? 아니, 알지요. 아는 걸 왜 묻냐? 정말로 주님은요, 너무나도 섬세하세요. 너무나도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결정한 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때로는 제가 주님 앞에 그럽니다. 어떤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랬더니 너는 말이 안 되는데 나는 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내가 볼 때는 아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주님은 네가 안 되는 게 나는 돼.
내게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아니 2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그냥 나는 그냥 무릎 꿇어요. 이렇게 신바람 나는 게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주님하고 살면 신바람이 나고 주님하고 살면 소망이 넘치고 내 마음에 막 확신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확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도 못 깨달을 걸래 제가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내 눈에는 봐서는 아니야. 주님은 다 있대. 오늘 아침에도 그동안도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하나님 아니 아무리 봐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 내가 쓸 일꾼 다 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빨리 다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주님 결론은 제가 덜 됐네요. 그랬어요. 아니 왜냐하면 주님과 100% 연합됐으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 답이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는 내가 아직도 결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이 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주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깊이 교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주님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여러분 마음이 항상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그걸 즐기고 입으로 선포하고 해보십시오. 주님과 친해지나 안 친해지나. 엄청나게 친해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이 교통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저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딱 예수 이름으로 만났잖아요. 딱 한 번 상담을 하고 나면요 몇십 년 친구보다 더 친해져. 더 가까워지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누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를 즐긴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시간들을 전부 다 썩어질 것만 쳐다봐. 돈. 세상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 죽겠네, 미치겠네, 팔딱 뛰겠네, 못 살겠네. 그러니까 가리워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가리운 자입니까? 망할 자들은 가리워져 있대요. 사단이 와서 가리워놨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자. 그 복이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보물이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를 보는 사람은 나를 깨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피온된 나오기를 갈망하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교회는 물질 축복이나 전하고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나고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먹음으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영으로 먹고 말씀을 통해 영으로 먹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육은 소멸되고 그리스도로 짜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실제로는 내게 짜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감정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그분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는 내 생각이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아버지의 경륜만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오직 아버지의 계획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하신 것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분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앞에 절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둠은 물러갑니다. 저주도 물러갑니다. 질병도 물러갑니다. 저절로 가난도 물러가지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이 뭐냐? 물질도 따라오고 자꾸 따라와요. 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요즘 제 자신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많이 느껴요. 생각지 않은 곳에 가서 저만 오면 괜히 그냥 서비스를 주고요. 누구는요, 평생 치료비 안 받을 테니까 목사님 부담 갖지 말고 오시랴. 그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오면 뭔가가 이상하대야. 잘 된대야. 사람들도 모이고 뭐가 된대. 오늘 진리 안에 세워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생명으로 짜여지는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벌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가리운 자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비춰진 자는 이것을 봅니다. 가리운 자는 이걸 보지 못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진리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려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흉년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기갈이 오는 거예요. 영적 기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데 이 방황하는 것이 이제 마귀가 자꾸 쏘겨댑니다. 어디 가면은 무슨 말씀을 배우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안 해 어쩌니 막 핑계댑니다. 뭐를 하면은 물질이 얻는다 뭐 한다. 자꾸 외적인 거. 그러니까 건강 챙기는 거, 물질 문제 뭐 여러분의 육적인 것만 가지고 마귀가 현혹합니다. 거기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영이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하라는 것을 해야 돼요. 주의 영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밀한 것들을 열어줬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거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왔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래. 그리고 뭐야? 귀신 들렸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끌고 가는 곳마다 애굽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들을 비아냥거렸을 거. 이제 저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아마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애굽 군대는 뒤쫓아가면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너희는 이제 죽었다. 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움직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이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오직 믿음과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너희는 영생을 취하는 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래.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빛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다가섰는데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깜짝 놀래. 왜? 주님이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보여. 너무나도 주님과 똑같아져서 주님의 실제가 되어져 있어. 주님이 저를 딱 보는데 주님께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내가 너를 보니 거울을 보는 것 같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실제를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있는 풍족한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근이 오아도 여러분은요 썩어질 양식을 먹으면 안 돼요. 독이 있는 양식을 먹으면 안 돼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아무거나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영을 분별하면서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고 내 지각을 열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먹을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